오늘은 44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힘써 하고 기도를 오래 하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강물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원리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것에 기초가 있죠, 그죠? 모든 것에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살아갈 때 모든 것의 기초는 그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 몸이 건강해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체력입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물론 우리가 목회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기도도 건강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군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눈이 밝을 때 성경도 많이 보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생활 또 영적인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건 육적이거나 마치 건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늘 제가 모든 분들에게 부탁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 저는 저희 자녀들 만날 때도 늘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해라, 자녀들아. 운동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기를 권하고, 제가 우리 동료 목회자들한테 늘 그럽니다. 강단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고 사무실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럽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소 부족한 사람은 써도 아픈 사람은 쓸 수가 없다. 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체력 관리를 잘 하시라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잃지 않길 바라고,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체력이 좋아지길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목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목회를 하긴 해요. 근데 소극적으로 해요. 소극적으로 해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해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늘 입에다 달고 다는 게 뭡니까?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제 하지 마시고요. 건강하다, 건강하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몸을 날마다 건강하게 할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여러분 날마다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늘 우리 교우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해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도 영역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우리의 육적인 삶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몸에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듯이 기도와 신앙생활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겨우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강건하시길 바라고, 영어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졌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받은 사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바라요.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내 몸의 호흡은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결국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산소를 많이 공급받는 것이 몸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말입니다. 내 안에 생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생기가 충만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세우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 바라요. 오늘도 대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분들은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되길 바라요. 뭘 하시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도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복되고 윤택하고 부유하고 기름지고 차고 넘치는 형통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왠지 오늘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도 몇 분은 무거우신가 봐. 할렐루야.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기도를 그저 우리가 힘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말씀을 몇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다 같이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으로 하여 이르되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하셔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가랴가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더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가 그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서 앞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더라.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 사람을 구할 때는 누굴 구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구할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사람을 맞이도 건강한 사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오면 반드시 건강을 체크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럽니다. 운동하는 게 있느냐? 운동을 좋아하느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몸을 쓰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건강합니다. 좀 부정적인 분들을 보면 주로 운동 안 하는 분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늘 혼자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누굴 세우느냐?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세울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세웁니다. 그와 같이 주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라.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지만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예수 영광을 바라보더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고 행하신 일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친구들이 지식으로 예수를 알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 교회를 나오신 걸 잘하셨고 예수 믿으신 걸 잘하셨는데, 여러분 이 귀한 선택을, 우리가 내 영혼을 맡기는 이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비교 검토해보니까 기독교가 좋아서 선택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경전을 다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나니까 성경이 진리라서 믿은 거죠? 참 대답 잘하시네. 그렇죠, 그죠? 우연히 친구 따라왔는데 교회고 그게 진리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한 번만 생각했는데 그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건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로또 복권 맞던 건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친구 따라 한 번 갔는데 그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나만 놀라운가?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물며 기도하는 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그가 행하고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아멘입니다. 이거 아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아직도 나는 기도가 초보적이고 아직도 내 기도는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했든지 이제 시작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저도 지금 돌아보면 정말이에요. 저의 첫 기도도 정말 유치원생 같고 초등학생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장님처럼 걸음걸음 더듬어서 올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은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의 이 모든 여정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현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럽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건 성령이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건 분명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현상과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성령을 여러분이 근심치 않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귀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면서 행복하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 집안이 함께 살면서 행복하는 원리가 뭐예요? 가족들은 아무도 못 먹고 나만 몰래 먹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만 편하게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가족들 다 힘들게 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행복한 거 뭐냐?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나를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아무도 안 볼 때도 성령 나와 함께 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요, 좀 성령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어디 가나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권세 있기를 원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성령이 근심하게 하면 우리 영적인 삶이 다 어려워집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되느냐?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두 가지 일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책에 보면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지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물에 물이 아깝다고 우물을 퍼지 않으면 우물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말라버려요. 우물은 계속 사용해야 맑은 물이 나오고 사용해야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날마다 역사해야 그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돼. 성령이 일하게 해야 돼.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남느냐?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본성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념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신념이 안 되길 바랍니다. 신념이 돼서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입에 나라는 말보다는 주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신앙이 되어야지 신념이 안 돼. 저는 여러분 안에 날마다 때마다 본성이 죽고 주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왜? 그 안에 영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권을 빼앗겨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고 그에게 권세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언제나 기도의 삶을 늘 깨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하는 기쁘심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여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주와 나와 함께합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이어야 돼요. 그런데 입만 열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염려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후반절 아셔야 돼. 19절에 보면 왜 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래야 성령 충만하다. 19절을 잘 보셔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리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구교구 아침마다 새벽마다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찬양합니다만 서가지고 그렇게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이런 새벽에 나오셔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걸 주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정말 감사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오시는데 일부 예배 때 와보시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특별 찬양하는 분이 더 많아. 우리가 교구별로 찬양하면 제가 정말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여기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특송하는 사람이 더 많아. 세상에 이런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번 주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오지 마요, 여러분. 일단 정상적으로 나오시는데, 일부 예배 드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요,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특송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 예배 몇 사람 나온다고 우리 교구 나가야 돼, 그러고 찡찡찡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한평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에 선 사람들이 더 많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배 드린 사람이 많아야 돼, 앞에 선 사람이 많아야 돼? 그때 그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분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사실 언제나 그때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 늘 시험을 받아. 저분들 주일 저녁에 또 한번 하라 그러면 좋겠다는 시험을 늘 받지만 이기고 있어요. 내가 시험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이기고 있어요. 내가 볼 때마다 정말입니다. 야, 저거 정말 귀한 모습인데 우리 저녁 때 우리가 많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유혹을 받는데 그때 내가 시험을 잘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한다고 나오고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성령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생 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것이고요, 주님이 역사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슬프게 하지 않았듯이, 내가 함께 사는 가족을 슬프게 하지 않듯이, 이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나 되겠다. 내가 이 말하면 성령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살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요? 안 하잖아. 왜? 내가 이 말하면 자녀들이 혹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집에 가서 남자들이 힘들다 그래, 안 힘들다 그래? 힘들다 그래요? 철이 들들었지 아직.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목회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왜? 자녀들이 마음이 아플까 봐.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아빠 행복해 그래. 또 행복하고 행복해.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야. 다시 태어나도 한빛께서 목회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애들 앞에 찡찡거리면 철없는 사람이지. 그게 철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철이 들지만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령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실 텐데. 그러면 성령님 앞에서도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본성보다 영성이 충만해야 된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라. 이미 여러분에게요 틈이 나오면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틈트지 못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 그러도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술을 끊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한답니다. 그죠? 그렇게 금주 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중에 하나 이런 거 아니죠. 술을 끊고 싶은 사람들은 시장기를 두지 말아라. 술을 마시는 것도 일종의 배고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기를 두지 말고 늘 뭐든지 마시라. 그래서 우유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뭘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지. 유혹의 근거를 두지 말라는 거지. 할렐루야. 하긴 여러분은 다 안 마시니까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기를 두면 뭐든지 마시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우유를 마시든지 주스를 마시든지 해서 늘 시장기를 주지 마라. 시장기를 통하여 유혹이 온다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단이 틈탈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근거를 없애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빛 교인들은 죄 지을 틈도 없이 바빠야 돼.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중보기도도 나오고 목장 예배도 가고 전도도 나가고. 앞으로 좀 더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어. 하여튼 우리는 죄 지을 틈이 없어. 어디 하고 싶어도 언제. 하여튼 뭐 저는 한 오후 4시나 3시 들어오면 다음 새벽까지 바깥을 안 나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뭘 무슨 말인지 몰라. 저는 한빛교회 오후에 한 새벽, 오후에 한 신방 마치거나 일 마치고 한 3시나 4시 들어오면 그때부터 끝이잖아요. 그죠? 다음 날까지 같이 살아가니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악이 틈타지 말게 하라. 시험이 틈타지 말게 하라. 아멘이시죠? 이미 죄가 틈타면 어려워요, 여러분. 충만하셔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